온갖 조롱과 무력을 동원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1절에 성문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한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강도 있는 적대 행위를 계획하는데요. 이 대적들은 가장 먼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지도자를 제거한다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도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은 2절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유인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2절에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요. 산발랏이 통치하는 지역의 국경 지역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정중하게 회합을 청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음모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거절하는데요.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먼 오노평지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또 성문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산발랏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중지하면서까지 가야 하겠는가? 공사를 먼저 마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안을 거절하자 산발랏 일행은 계속 만나기를 청하는데요. 4절에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독촉했습니다. 이는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에 대하여 받은 정치적 심리적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또 보여주고 동시에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얼마나 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번이나 거절을 당하자 이제 산발랏은 다른 음모를 계획합니다. 5절에 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데요. 당시에 봉하지 않은 편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백성들 사이에 편지 내용이 퍼지게 하여 백성들이 동요가 생기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한편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올 수밖에 없게끔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을 하려고 한다는 것과 또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한다는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허위 편지는 사실 에스라 시절에도 있었던 것인데요. 에스라 4장을 보면 당시 대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유가 반역하기 위함이라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결국 페르시아 왕실에 올려지고 성을 재건하는 일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산발랏은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과거 에스라 시절과 같이 성벽 재건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두렵게 만들며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 나와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 무근일 뿐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려는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8절에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9절에 산발랏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들은 느헤미야가 공갈 협박이 실패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내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스마야라는 자를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입니다.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가 성전의 성소까지도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음에 분명합니다. 또 1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선지자 행세까지 한 인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에게 매수되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망령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매수된 스마야는 10절에 두문불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예배를 비롯하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를 불러들이기 위해서이겠죠. 그를 보러 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찾아오자 밤중에 산발랏 일당에게 암살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암살을 모면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스마야의 계책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당황하여 도피하는 느헤미야의 이 비겁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그의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를 성소에 들어가게 함으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누명을 쓰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듣자마자 뇌물에 매수당한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외적으로 재건해야 할 지도자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적들의 공격을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결코 율법을 범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라고 이 스마야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챈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악한 계획을 간파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여선지자 노아랴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그녀도 스마야처럼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등장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6장에 설명한 사건 말고도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시도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예언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또 무너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탄 마귀가 모든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완성하는데요, 50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비록 여러 방해와 위협들, 언약 공동체 안에 내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또 완성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믿고 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선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방해합니다. 이러한 맹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흔들릴 때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 권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